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이죠. 1절에서 5절 말씀, 성장이 멈춘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와 같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고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마지막 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자 그리고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40일간 금식했던 그 기간을 기념해서 부활절로부터 그러니까 주일을 빼고 40일간을 이렇게 지키는 사순절로 지키는 그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에는 회개하고 또 이렇게 구제하고 또 금욕 생활을 통해서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사순절이 그 천주교 색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그 사순절을 크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순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신앙을 더욱 고양시킬 수만 있다면 뭐 지켜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진하게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교회가 정한 규례일지라도 지키면 유익이 됩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믿음으로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고, 세 번째 성장이 멈춘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교회는 신앙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요, 정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은요, 그 일생에 딱 3번 교회를 나가는데 태어나서 세례받으러,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죽어서 장례식 치룰 때 이렇게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뭐 러시아 정교회가 이름뿐인 교회로 그런 전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교회에서 정한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규정들, 규례들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만이 존재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장이 멈추면 교회는 결국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교회도 살리고 그에 따른 복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 말씀을 따라가면서 왜 교회가 정한 규례를 지켜야 되고 또 성장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교회가 정한 규례일지라도 지키면 유익이 된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이 큰 문제를 수습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터키 남동쪽에 있는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코스를 역순으로 돌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자, 본절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또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언급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이방 교회에 이방 신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이 네 가지를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네 가지는 당시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절대적으로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켰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어땠느냐? 이 네 가지를 간섭적으로 죄책감도 없이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먹고 행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들 신자 간에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신앙의 덕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규례를 다 따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네 가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네 가지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사실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참 신앙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척도는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규정을 정할 때 막 그냥 함부로 누가 그냥 정한 것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 교회가 이거를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례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교회 권위로 결정한 것이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이 결정을 따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라는 것은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이 시금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요 성경에는 비록 그런 조항이 없지만 교회가 규례로 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도신경, 예배 시간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같은 거, 이런 것들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전 11시를 주일 낮 예배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라든가, 또 수요 예배, 또 금요교대 기도회, 또는 무슨 새벽 예배, 각종 이렇게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부활절을 비롯한 절기를 지키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례들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서 이걸 지켜라, 따라라, 이런 규정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정한 거죠. 근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규례들을 정할 때 그냥 누가 밥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술 먹다가 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성도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고요. 그리고 신앙을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게 한 이 방편이에요. 또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정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와 같은 그런 교회가 정한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이거는 교회가 정한 거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상황이 달라지면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뀔 때까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정한 이런 규칙들이나 규례들을 지켜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고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과거에 말이죠. 우리 초기에 우리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에 이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근데 교회 예배 드리려고 출입할 때 말입니다. 이 출입문이 남자가 들어가는 문과 여자가 들어가는 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예배실도 있지 않습니까? 칸을 막아가지고 이쪽은 여자들, 이쪽은 남자들 서로 얼굴을 못 보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들도 드럼이라든가 이런 악기 같은 거 사용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방언기도라든가 통성기도 이런 것들도 못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자유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정한 이 규례나 간섭 이런 것들도 바뀔 때까지는 우리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따르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 누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를 제자를 삼으면서 바울 자신은요.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권유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았었어요. 그게 이제 그분의 소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에게는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율배반이죠. 자기는 그걸 못하게 하면서 왜 디모데에게는 그걸 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할례를 목숨처럼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그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할지라도 유대교의 어떤 간섭이나 뿌리를 갖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뭡니까? 이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만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하는 곳곳마다 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네. 제가 유대인인데도 할례를 안 받았네. 그러면 상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 받지 않는 것이 꺼리끼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할례를 받겠다. 당연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할례를 행한 취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유대인들이 꺼리는 규례를 존중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죠? 디모데에게 이런 이유로 할례를 베푼 건데 이건 참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물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이나 습관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버리는 게 맞거든요.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이나 간섭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계란 말이죠. 슈퍼에서 파는 거, 마트에서 파는 거, 이 계란 굉장히 내용물이 중요하죠. 근데 껍질 또한 이 내용물만큼 중요한 이유가 계란은요, 껍질이 깨져버리면 그 속 알맹이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 규례가 아니에요. 규정이 아닙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더욱더 빛을 내주고, 그렇죠? 그것을 확장시켜주고 부각을 시켜주는 것이 교회의 규례고 규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따라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정한 이런 규정들 이렇게 잘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덕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믿음으로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5절 말씀, 아까 읽었었죠.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 일행 말이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정했던 이 그 네 가지 규례를 지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굉장히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그리고 찾는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같이 교회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뭘까? 오늘 이 5절 말씀을 딱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뭐 때문에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다고요?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또 교회로 돌아와야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힘들면 실증이 나고, 그죠? 그리고 마음이 언짢으면 금방 그만두게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든가 주의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니까 내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죽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바탕에 깔려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사는 이유도 그 바탕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언행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구별될 삶을 살아줘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예수쟁이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닐만 하다. 야, 저 정도면 저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하고 다른? 저 사람이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런가 봐. 그러면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또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다 보니 불신자와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내면의 성장, 이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요. 이 질적인 성장, 내면이 변화되고 바뀌는 내면의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양적 성장,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더니 변해가지고 가정에서 말이죠. 진짜 배우자에게나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따뜻하게 헌신적으로 막 그렇게 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그 엄마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나도 교회를 다닐만 하네. 내 아내를 보니 남편을 보니 교회 다녀야 되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라든가 또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신앙인답게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길거리에서 밟히는 소금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절대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불가능해지죠.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이해나 양보나 섬김도 없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도 감사도 없겠지요. 그러니 그 마음이 항상 팍팍하고 그죠? 퍽퍽하고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은혜가 없으면 이런 팍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80kg짜리 쌀가마니 메고 다니는 사람처럼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얼굴이 어둡고 그렇죠? 근심, 걱정, 불안, 이런 수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내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그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내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기도에 그렇게 힘을 썼을까요? 또 사도들로부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또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봉사와 또 헌신을 하고 그죠? 왜 그들이 또 성찬과 애찬을 나누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이죠, 여러 종류의 예배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각종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거든요, 교회가. 교회 구성원들에게 헌신과 봉사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 또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시스템은 각각의 교회 식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헌금하기를 요구하는 것도 바로 신앙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그것에 대한 유익은 교회 공동체가 물론 누리게 되겠지만서도, 그러나 1차적으로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입니다. 5절에서 교회가 저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 정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피난 갔죠. 피난 갔는데 피난 간 곳에서 그냥 그들이 밥만 먹고 숨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어도 교회를 세워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어디에 서라고요? 믿음에 서라고. 믿음에 서지 않으면 사상 누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을 그렇게 화려하게 쌓아놔도 톡 치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감정 한 번만 건드리면 폭발해가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교회를 안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은 누가 감정 건드려도 감정에 물론 순간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본능이니까. 그렇지만 돌이키잖아요. 내가 이 감정에 내가 눌리면 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이 감정 때문에 망치면 되겠느냐? 주의 일을 하지 못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바로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도 부흥을 하는데 그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로 성장이 멈춘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5절 말씀 읽어봤잖아요. 5절 말씀에 교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므로 교회가 활기차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항상 분주하고 그리고 좀 힘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젊은 교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늘어갈 때 얼마나 교회가 힘이 나고 그리고 구성원들 마음이 굉장히 좀 해보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차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사람들의 전도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유입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유럽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유럽 교회에는 전도가 되지 않자 제일 먼저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이 먹는 사람들만, 노인들만 남게 되는데 이 노인들이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 노인들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이 없는 교회는 결국 죽어가는 교회 또는 죽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 맞는 것은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결국 폐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죽은 거나 또는 죽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학교가 사라진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말이죠. 타락한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핸드폰 하나면 교회보다도 100배, 1000배 재밌고 애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 교회에 오고 싶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이 세상이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온통 속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을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고민인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 교회 오면 5만 원씩 줄게. 예를 들자면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가면 5만 원 줄게.
이렇게 하면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와도 그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느냐? 아니지. 아니에요. 아이들이 예배 집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러 오긴 오겠지만서도 그 중에 물론 집중하는 애들도, 아이들도 뭐 특별한 케이스는 항상 있으니까 뭐 100명이면은 또 뭐 한두 명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크게 옳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이들보다 이제 집중을 잘 하니까 어른들은 괜찮죠. 조금. 예.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다 보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제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크니까 많으니까 그렇게는 뭐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실정이 이래요. 그래서 기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지 못하면 심각한 이유가 기존 교회들 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전 이남으로 이사 가시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대전까지 가시는 분들은 오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명인 이유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오셔야 돼. 대전까지 이사 가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사를 하거나 또 시험에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간에 이렇게 공동체 모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정말 좋으면 시험 들 일이 없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 보니까요. 저 집사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가. 그죠? 저 권사 그냥 꼴보기 싫어서 안 가. 이런 사람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나와. 그런데 유입되는 사람은 없어. 나가는 사람은 계속 생겨.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지속돼야 되죠. 주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늘 믿음이 좋고 성숙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색이고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횟감을 옮길 때 그 속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까? 물어 뜯는 거 있죠. 그 집어넣어가지고 걔네들이 이렇게 서로 붙어 있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안에서 분탕질 치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 속에다가 염소를 집어넣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요, 속성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세리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탕자도 있어야 되고 나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박해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교회를 살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교회가 영혼을 살리잖아요. 우리 보통 지금까지 생각했던 마인드가. 그렇죠? 근데 영혼이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갈수록. 굉장히 심각한, 웃기면서도 의미심장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맞아요. 여러분 항상 모이는 사람들 얼굴 보는 사람만 보다 보면 뭐가 됩니까? 이게 예배 드리고 친교를 나누는데 이게 말이죠. 당장은 익숙하니까 좋아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사귀어야 되고 또 속색이면 또 신경 써야 되고 골치 아프고 이러다 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싫다고 한다면 당장은 좋아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잃게 됩니다. 맨날 보는 사람 보고 만난 사람 만나다 보니까 재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앙이 좋아. 그러면서 열심히 하려고도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맨날 보는 사람만 보다 보니까 뭐 이미 뭐 서로 다 파악하고 있고 뭐 그래 봐야 뭐 아유 내가 더 이상 뭐 잘 보일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 또. 번아웃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인다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는데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죠. 자,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 답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이 하도 강팍해가지고 그냥 자유의지에 맡기면 그래 교회 와봐. 내가 마음먹을 때 내가 가고 싶을 때 갈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놔둬버리면 절대 못 나온다는 거죠. 강팍해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일단 목에 새끼줄이라도 매가지고 억지로 끌고 나와서 채워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다. 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살고 또 성도가 살고 전도자가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강권하여, 그죠? 예, 강권하여 채워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강제하다라는 뜻의 강권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아낭카조라는 말인데 이 아낭카조라는 말을 왜 굳이 썼을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놔두면 절대로 안 나오니까 예, 목에 새끼줄이라도 매가지고 끌고 나오라는 뜻으로 그렇게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일단 오늘 가면은 새끼줄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새끼줄은 뭐 우스갯소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만약에 왼수 같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온다. 내가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싶으면 당신이 나하고 교회 갑시다. 안 가. 당신이 안 간다면 나 오늘부터 나 교회 갈 때까지 밥을 굶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가 언제까지 굶나 보자. 배고프면 처먹겠지. 이러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일주일 가면은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약간 긴장하겠죠. 그러면 보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완전히 긴장하겠죠. 그렇죠? 20일 넘고 25일 지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사람 죽이겠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따라옵니다. 이게 강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아낭카조라는 말의 뜻이 이런 의미로 저는 들립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폭력은 안 됩니다. 예, 안 간다고 그래 몽둥이 가지고 가서 뭐 지워 패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온다고 해서 몽둥이 들고 지워 팰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설득이라든 간청인데 어떻게든지 설득이나 간청을 해서라도, 그죠? 목숨을 금식으로 걸어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낭카조의 의미에 맞는 뜻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운명은 하나님이 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고 있을까요? 아리송이에요? 둘 다. 예, 그래요. 둘 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운명은 여러분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중단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 목에 새끼줄 하나 매가지고 그 새끼줄이
때로는 뭐 이렇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일 수도 있어요. 예. 매 가지고라도 끌고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지인, 가까운 사람 이렇게 데리고 나온다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 이제 보라고 이제 금식을 한다. 밥을 굶는다.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는 통하지만 사랑하니까. 아니, 나하고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 관계인데 그렇게 해봐야 어떻게 돼요? 콧방귀도 안 끼죠. 그러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만 손해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예, 심각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데려다가 이렇게 채워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